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멘. 오늘은 성경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태초 전부터 예정하시어 당신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 가운데 부르시고 나아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암과 무지의 그 경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과 모습은 마치 주님을 아는 듯하오나 우리의 실상과 드러나는 삶은 당신을 전혀 모른 듯합니다. 암과 무지의 그 경계선에서 방황하며 정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듯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어떠한 분량과 성질과 관계와 양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포착 불가능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면서도 심령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구했을 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속한 것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일방적으로 주님께 말하려고만 했지 당신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선 누구보다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밖에서는 무명의 타자로서 얼어붙은 마음을 지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 들어야 할 자리, 구해야 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메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날에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하나님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은 성령 강림의 11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저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습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쁜 바이러스들이 크게 활동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서로 걱정하여 전하신방과 기도로 사랑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통행하여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심에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구원의 주님, 나도 모르게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아니란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작게 내어준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제 전부를 삼키는 죄악의 속성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옵고, 기도함을 쉬는 것도 죄임을 깨닫게 하시옵고, 욕심을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극심한 양극화로 늘 피만 보고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해결되지 않은 부동산 PF 사태, 이커머스 사태, 미국발 경기 침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정부, 어려운 국민의 생활과 거리가 먼 정치권, 자고 나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않을까 하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할 저희들에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와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오. 오 주여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활 속에서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많은 이들을 궁일이 여기시고 활력을 되찾게 하시옵고 새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와 사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음성과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창영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날마다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동역이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분노의 물방울과 불안의 물방울, 공포의 물방울을 포함하여 다른 이유의 물방울도 평화와 평안의 샘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100주년의 21개월 앞둔 저희들 교회의 시설 정비를 포함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100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창영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것을 경험하시고 충전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8월에 청년의 일본 선교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 과정에서 마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청년들이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온 교인들이 격려와 후원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올로 장로님, 연로하신 성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게 하시옵고 이세종 장로님과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 김명신 권사님의 건강을 친히 챙겨주시어 치유하여 주시옵고 빠르게 회복되어 함께 예배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 동안 특별히 수고하고 있는 최희연 전도사님과 이세별 목사님에게 감사드리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그들의 앞길에도 형통의 복을 주시옵고 무더위 속 불 앞에서 식구들의 사랑의 나눔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신도들과 누구보다도 일찍 교회에 나와 오직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기 위해 수고하는 성가대원들을 기억하시어 하늘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한신대학교에서 주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김주환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것들은 저작거리에서 화폐와 물건을 바꾸는 교환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것은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내어주는 정치와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또한 원래부터 주님께 있었던 것을 다시 주님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잠깐 맡겨두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바른 정도의 길을 걷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잠깐 좋아 보이는 빠른 길을 우리에게 결코 허락치 마시옵소서. 잠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주님, 느려 보이고 보이지 않고 주님,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언제나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정도의 길을, 믿음의 길을, 나아가 신앙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창현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이 너무나도 곤비하여서 좌절 가운데 계신 우리 창현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 치열한 경쟁 속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잊어버리는 듯한 수고를 가지고 살아계시는 우리 창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험난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창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과 그리고 장기 요양 중이신 우리 창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창현의 모두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이 시간 옥노아 기도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 창현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는 1시에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세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요 1구역과 2구역입니다. 해당되는 구역의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예배가 끝나고 항상 같이 식사를 하며 친교하는 시간도 있으니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신령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매주 드리는 성경 통독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현 한신대학교 교회사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주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제가 대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령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미국에서 귀국하시고 한 주 더 쉬신 후 다음 주에 돌아오실 예정이십니다. 다음 주에는 8월 생일자 축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오후 예배는요,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각 신도회에서 친교 모임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곧 청년부 일본 선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청년들이요, 연세대학교에 모여서 일본 선교를 위한 공부와 그리고 기념관 방문을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순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요, 3구역과 4구역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친교 모임으로 인해 대체됩니다. 8월의 일정들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이세중 장로님과 양승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김주환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혁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망의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어떠한 외부적 환경도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한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두 군데 읽었는데 신명기서와 요한일서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핵심은 무엇냐? 너희가 이제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의 긴 여정을 끝내고 팔레스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살 터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다고 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오늘 요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서와 요한일서에서 주제가 사랑인데 두 종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조건부적인 사랑이고 또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그 진리가, 사랑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10절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처럼 여러분 흔한 말도 드뭅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드라마에도 소설에도 영화에도 온통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입니다. 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사랑을 표현할 때에 성경 원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살았던 이 시절에 헬라어에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에로스라는 말도 있었고 스톨로게, 필리아, 아가페,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성경 저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우리가 사랑하자, 아가포멘. 이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때에 젖을 먹여가며 온갖 정성을 다해 사랑을 쏟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웁니다. 그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이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젖을 주고 그에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키울 때에 내가 양육한 이 정성을 기억했다가 네가 성장해서 이 부모에게 이 값을 다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부적인 사랑을 베푼 부모는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의 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그런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서 네가 이 조건을 이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국물도 없다. 이런 식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어찌 보면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온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고 열매 맺고 그리고 완전해져가고 온전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서 한 100여 명의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이유를 한번 써 적어봐라 했더니 제가 수합을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최고로 많은 답변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이 교회 나와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그런데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대답은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가? 아마 대부분 우리 교우들은 아멘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이런 대목들이 있는데 한번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네가 져야 할 감당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아들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구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이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좇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았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고기 잡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였겠습니까?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물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 수단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생 물길질에서 먹고 자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를 좇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요 손해보는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하겠다라고 하고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투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볼 때는 무모한 일이고 어찌 보면은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 나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좀 더 평판이 안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부를 굉장히 축적해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어찌된 연구인지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주무시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 삭개오에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삭개오는 적어도 자기의 재산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재산이 절반이 축나는 손해보는 경험을 삭개오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지금 몇 군데만 소개해 드렸는데 이러한 구절들을 보실 때, 읽을 때에 여러분 막 용기가 나고 위로와 평안이 막 오십니까? 뭔가 좀 불편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온다고 한다는 것은 성도가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로서 나에게 오는 것이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겠는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또 교회에 나오면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데 교인들이 자꾸 아는 체하고 어디 부서에 가서 좀 같이 활동하자고 하고, 처음 나올 때 자기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좀 더 불편함이 느껴지고 어떨 때는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저절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저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땡볕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이제 일을 마감하기 전 1시간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을,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서 주인이 임금을 지불하는데 다 똑같이 한 달란트씩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주석가들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한다라고 해석해 놓은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온전한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다 보면은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또 자기의 재산이 축나고 손해보는 경험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진솔하게 실천했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장로님은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서 삼흥상회라는 회사를 차리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직원들도 한 600여 명 됐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만주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일본군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팔로군이 만주를 점령했습니다. 팔로군은 중국 공산당의 주력 부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기업인들과 지주들을 다 잡았어요. 인민재판에 세웠어요. 인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인민의 적들이 다 해가지고 재판대에 세워서 다 사형시켰습니다. 이 삼흥상의 이 사장님, 장로님도 이제 인민의 적으로서 재판당에 섰습니다. 이제 이 재판이 끝나면 이 장로님도 곧 사형 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공장의 노동자들도 자기 사장이 인민재판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 공장의 수의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인민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은 우리 노동자들을, 배고파 굶주린 우리 노동자들에게 매일같이 점심을 대접해 주시고 아낌없이 베풀고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막 공장의 노동자들,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남한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큰 기업을 일구어서 교회와 사회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으신 장로님이 계세요. 예. 한국 유리를 세웠던 최태섭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책에 당신의 일생을 간증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감동적인 간증이에요. 최 장로님의 기업 철학은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물을 마시더라도 벌이 마시면 꿀을 만들지만 독사가 마시면 독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독을 만들 수도 있고 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한 이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던 아름다운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희생하고 손해보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은 손해가 아니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이 충나는 경험을 했지만은 결국은 손해가 아니고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오늘 전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에요.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많은 이론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많은 학설들을 발표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느냐, 어디 가운데 계신 세상 한복판에 계시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다 저편에 계시느냐, 산 너머 계실까, 온갖 상상하고 추론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디 계시는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했지만은 요한은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1세기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유대교가 지배적인 종교였어요. 신명기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법은 당시 유대교가 주장하던 사랑의 논법이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결의론적 법이에요. if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성교와 성김과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너희에게 이러한 복이 올 것이다. 자손이 잘 될 것이고 직장의 취직이 잘 될 것이고 승진이 잘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고 거래하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러한 조건을 붙여가면서 조건 이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차별적으로 복을 내리시고 주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가? 요한은 당시 1세기에 유대교가 말하는 그러한 사랑의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은 그러한 조건부적인 율법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유대교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사랑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주는 만큼 보상을 바라는 것, 베푼 만큼 돌려받는 것, 일종의 주고받는 법칙, give and take의 법칙. 이것은 세상의 논법이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밥을 샀으면 너 나중에 나에게 또 밥을 사야 된다. 이것은 세상의 논법이에요. 에리 프롬의 유명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두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성숙한 사랑과 미숙한 사랑이 있어요.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목적과 내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나에게 뭔가 유익이 올 것 같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난 당신이 필요로 합니다. 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하는 거야.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어떤 유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벌써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건 미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영화라든가 외국 사람들의 그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는 스토리에 보면요, I like you, I love you 많은 말을 합니다. 젊은 남녀들끼리 서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정말 결혼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I need you 그래요. 그때는 I love you, I like도 아니에요. 나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건 결혼하자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만큼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벌써 사랑의 동기가 불순하다. 요한은 이러한 사랑을 철저하게 배제해야겠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율법적이지만은 오늘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과 사랑의 진실을 깨달았던 요한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냐? 두 번째,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를 향하는, 내려가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엑기스요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저 유명한 바울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띠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띠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자기가 신적인 신성을 포기했다, 신성을 버려버렸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낮아지셨다 그 말이에요.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높이라는 학습지가 있습니까?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이 돼요. 학습자의 눈높이로 내려간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만 살던 집에 갓난 손주 태어나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아침 일어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정주간 예법만 오가는 그 집안에 갓난아이 태어나 보세요. 언어가 달라져요. 맘마 먹자, 까까, 까꿍. 그리고 흰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때요?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손주하고 눈높이로 내려가요. 어린아이에게 너 할아버지 할머니 위로 올라오라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왜?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야. 예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비워오신 것은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너희들 나에게 올라오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쪽으로 내려가겠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너희들 눈높이로 내가 내려가겠다. 이리 올라오라가 아니야. 내가 너희 쪽으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일부 교회들이 교회당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리 오시오. 이리 올라와서 예배 드리시오. 구원 받으시오. 아니죠. 교회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준다고 하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준 아가페 사랑의 진수는 바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신대학교는 해마다 4월 개교 기념일을 맞이해서 한신상을 수여합니다. 올해 한신상은 거제도 애가원 김인순 장로님이 받으셨어요. 올해 100세이시더라고요. 네. 김인순 장로님의 그 살아온 평생의 삶의 스토리는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중에 6.25가 터져가지고 젖먹이 어린 딸 하나를 품에 안고 거제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장승포의 그 산비탈의 운막집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 딸 하나 키우기도 불비했던 그러한 전쟁통 아니겠어요? 동사무소 직원이 고아들 몇 명을 데려다가 그 김인순 장로님에게 그 당시 아이들 좀 잠깐 좀 봐주세요. 얼른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러 오겠습니다. 안 오더라는 거예요. 하루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요. 자기 아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는데 그 전쟁 고아들을 주르르 7, 8명을 돌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장로님은 믿음이 있으셔서 믿음으로 그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울면서 이 아이들을 제가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이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 아이들을 네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그 확신과 그 음성을 듣는 동안 미국 유학도 다 포기하고 그날부터 전쟁 고아들 모아서 그들을 돌보고 지금은 중증 장애인 정신지체아들을 다 수용하는 종합사회복지시설로서 7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일구어 오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신대 신학생들도 해마다 목회 실습을 거제도 애가원으로 보냅니다. 저도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에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나라를 선체험하는 그런 감동의 현장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은 올라오라가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고 그 아가페 사랑이 실천하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가 물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요.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셋째, 이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요한 1서의 성경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한이 오늘 증거하는 이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죄의 용서, 죄의 용서 둘 중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저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서 타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이제 상거지가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마지못해서 터벅터벅 상거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동구박 어귀에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보고 아버지는 덥석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서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용서했을까요? 이미 용서하고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 어느 것이 먼저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내 죄를 다 씻고 내가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회개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 죄 이제 용서받았다. 내가 너를 자녀됨의 신분을 주겠노니 이런 식의 논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질서는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러한 질서가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주어지고 이런 순서로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리서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질서와 이 사랑의 신비를 여러분 깨닫습니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미리서 알아보시고 그를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라고 했어요.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타국에서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먹고 쓰고 놀 때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를 몰랐어요. 당당했어요. 왜? 나에게 당연히 돌아올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마음대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는 언제였어요? 이 아버지가 조건 없이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때, 아, 지난날의 내 생이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기도할 때 그 죄는 이미 살아있는 죄가 아니고 용서받은 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에 살아있는 죄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그 죄는 죽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죄의 시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죄는 우리는 몰라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나니 그랬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너 은혜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많이 지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알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봐야 내 죄가 뭔지를 그때서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아보아야 지난날에 내 죄가 뭔지를 내가 그때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죄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 진리를 오늘 요한일서에서 요한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무상으로 공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를 이어주고 연합하는 이 연결고리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띠로 다 하나가 되었어요. 이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합의 띠라는 거예요. 고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베푸신 이 사랑을 꽉 붙잡으십시다. 은혜는 이미 베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과거예요. 믿음은 현재예요. 이미 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현재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과거에 속하고 믿음은 현재에 속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꽉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내가 어찌 감사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감탄사에서부터 나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있다가 어젯밤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차를 몰고 올라왔는데, 휴게소에 이런 화장실 벽에 스티커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오늘이란 오하고 늘 감사하는 의미다.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경 구절 같아요. 오늘이라는 것은 오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이다. 응?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참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이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셔요? 만나라는 그 문자적 의미는 이게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만후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만나라는 말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엇이지? 그런 말이에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이게 웬 떡이야?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감탄했어요. 굶어 죽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만나가 떨어지니까 이게 뭐야?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어제도 된장국, 오늘도 된장국, 내일도 된장국, 이 만나가 이제 불평과 불만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었습니다. 애굽에 끓는 가마솥에 고기가 생각났어요.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아서 너희들 죽게 만들렸냐? 돌아가자! 애굽으로. 불평과 불만이 돼버렸다. 어느 순간 이게 웬 떡이냐? 감사와 감탄사가 원망과 불평이 돼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불평은 감사를 사라지게 해요. 그러나 감사는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해요. 한 번의 감사가 10번의 불평과 불만을 상쇄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 감사가 한 번의 불평으로 그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의 서운함이 그 10번 잘해준 것을 다 상쇄시켜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 서운해도 그 한 번의 감사가
그 10번의 지난 날의 서운함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것도 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유이례적으로 한번 주셨사오니 우리 일생 전체의 불평과 불만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의 힘으로 다 물리쳐 주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오하고 늘 감사하고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창양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폭염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우리의 믿음길 가는 동안 어떠한 외적 환경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날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영교회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요 햇불이 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범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에 증량나무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건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으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지라.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량나무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피
김주환 목사님 나오셔서 파견사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우리 창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삶, 직장, 그들의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